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로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한 소년이 나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과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 상급을 더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좀 더 극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은 전달받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자였고 다윗은 도망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듣기에 따라 복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신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후에 다윗의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소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 왕위에 오를 준비가 미처 다 되지 않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인 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또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 너무 쉽게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보아라,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이냐, 다윗이 얼마나 인격적이나, 다윗이 얼마나 온유하냐,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관련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 표면적으로 좋아하고 희락락하고 자유롭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대표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경쟁자가 죽었을 때 통쾌하고 솔직해하는 반응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예의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표정 관리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단체의 장이나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애도의 표정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건 인간답지 못할 뿐더러 매우 유치한 행동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죽음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애도의 표현을 하는 것, 이게 인간적인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 보인 다윗의 애도도 다윗의 겸손한 행동이라기보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역시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달라. 다윗은 특별히 인격적이야. 다윗은 특별히 경건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틀거리를 벗어버리고 오늘 순수하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윗을 본다면 그를 향해 특별히 선하다, 특별히 의롭다, 특별히 착하다, 특별히 거룩하다, 특별히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나쁘게 말하면 다윗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기본적인 표정 관리를 한 걸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 다윗은 깊은 애도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애가를 들으며 우리는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의 애가 속에 다윗이 가진 오해 또는 왜곡된 생각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오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왕에게 위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왕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튼튼히 안정되고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냥 일반적인 국가였다면 나라의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을 때 계엄이 선포되고 군과 경찰과 국방에 큰 비상이 걸리고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죽으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반적 의미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도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원동력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방패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창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안정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번성도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흥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거나 보호하거나 흥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사업체이고 나의 삶, 나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특별히 왕을 구했고 실제로 왕을 주셨어도 그 왕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엉뚱한 걸 원했고 엉뚱한 걸 받고 나서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의 은총을 입은 것이 없고 특별히 왕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따라서 왕이 있어도 다윗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왕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그가 몸소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왕자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왕과 왕자가 죽어 모든 백성이 낙담하고 두려워할 때
다윗이 만약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더라면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야 했을까요? 다윗은 왕의 죽음은 별 의미가 없으며 이스라엘은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그동안 자신들의 헛되게 왕을 통해 왕에게 의지하고자 했던 행위를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했어야 할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두 용사라고 칭송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장수와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왕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장수도 죽고 군사들도 죽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도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달라질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왕이 있다고 나아질 것이 없고 왕이 없다고 못해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도 죽고 장수도 죽고 군사도 죽고 백성들도 죽었는데 유독 왕의 죽음을 특별히 대하는 것, 또 왕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나라들이 보일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조직은 능력 있는 리더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좋은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기에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사업체, 나의 삶, 나 자녀들의 삶,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의해 유지되고 하나님으로 의해 지킴을 받으며 하나님으로 의해 번성하고 하나님으로 의해 흥왕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지켜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요나단이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었고 왕자가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다른 백성들이나 군사들보다 더 큰 역량이 있거나 더 큰 역할을 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왕과 왕자의 죽음이 병사들과 다르게 따로 칭송받고 추앙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왕과 왕자에 대해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 당연하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사람 개인의 영향력이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끼칠 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행동일 때 영향력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칭송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바로 서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적인 원수의 죽음으로 고소해하기보다 애통하며 가슴 아파했던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칭송하고 이스라엘의 용사로 높이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닌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왕과 왕자가 죽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 걸음 더 일어나 앞으로 나갑시다. 이게 다윗이 했어야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다 칭송합니다. 이게 다음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인지, 아니면 아직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다윗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갈 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음을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막강한 장수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다윗 또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군사력과 장수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경우 왕은 절대로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금과 말과 아내는 왕권의 상징이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백성들 위해 교만하지 말며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기준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도 앞으로 보겠지만 은금을 모았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대신 많은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볼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은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앞으로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업체가,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지켜지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평안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 하나님 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애가를 들으며 감동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애가엔 물론 슬퍼한다는 그의 슬픔이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잘못된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두 용사라고 칭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도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용사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광도, 우리 사업체의 영광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용사도, 우리 사업체의 용사도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람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자주 사람을 높이며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는 리더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용사는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회의 영광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나의 삶에, 나의 자녀들의 삶의 영광도, 그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죽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